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메타싱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으로는 왕들의 길, The Way of Kings, 왕들의 길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메타싱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약에서 보는 개념들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메타싱크를 어떤 것들이 과연 메타싱크라고 볼 수 있을까? 많이는 아니지만 먼저 그 부분을 조금 다루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누가복음으로 한번 메타싱크의 개념들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찾으셨나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타싱크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이게 메타싱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메타싱크냐라는 거죠. 7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런 메타싱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제가 메타싱크를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했어요. 현실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첫째, 나이가 많다. 둘째, 아이가 한 번도 생긴 적이 없다.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야, 너의 기도가 이제 상달되었어. 근데 너의 기도가 이제 상달되었는데 그는 육적으로 볼 때 현실은 어떤 상태라고요? 나이가 많아. 한 번도 잉태한 경험이 없는 사람. 근데 천사가 옴으로 인해서 그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그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 되지만 이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안 되죠. 예, 어떤 은사가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지금 누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싱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새로운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이 테두리를 제가 이제 프레임이라는 영어를 썼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인류 모두가 이런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기준을 가지고 있고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베이스, 기준이라고 기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 그것을 뭔가 뛰어넘는 것, 이것을 메타싱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인가 새롭게 짠 하고 행하실 수 있는 분, 이걸 우리는 메타싱크라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의 넓이를 내가 뻔한 곳에서 뻔하지 않은 세계로 이걸 옮겨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익숙해진 것, 아는 것, 이해가 되는 것, 합당하고 논리적인 것, 또한 우리가 이미 교회 안에서 있었던 거야. 누군가 이거 했었지. 근데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야. 이건 보편적인 것이야. 이런 것도 가능한가? 라고 한 여러분들의 이런 테두리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프레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어떤 학습되어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메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초월, 뛰어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 없으면 뭘 할 수 없을까요? 새로운 일을 한 개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다에다가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터널을 만들지? 그게 100년 전에 있었을까요? 지금은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빠르게 날아갈 수 있지? 200년 전에 있었나요? 또 100년이라면 누가 따질 것 같아서 200년 전에 있었나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늘을 엄청 날아다니죠? 예,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바로 통화할 수 있다고 300년 전에 누가 생각했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우리 권사님하고 통화를 할 마음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죠. 카카오톡으로요. 그렇죠? 이젠 거리가 중요시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100년 전에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2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런 거 가능했을까요? 그런 것처럼 뭔가 메타싱크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떤 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실제로 신학 안에서는 무엇인가 급격히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이 둔감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단의 미혹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이거 이상한 거 아닐까?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탄도 뭘 할 수 있다, 이런 가장된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들이대요. 누가 사탄이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쓰는 용어가 이런 용어를 쓰죠.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뭐 해왔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는 기도했어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 1장 6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동한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메타싱크가 발표가 되었을 때 그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나요? 오 마이 갓, 믿을 수 없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머나, 이런 일이 어떻게, 안 돼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요. 이럴 때 제가 엄살 좀 떨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6절로 경건하게 살아요. 일부러 6절을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들이대는 게 아니고 실제 사가랴가 6절의 사람이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6절 눈으로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을 지켰어요. 규례대로 행했어요.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주여 내게 아들을 저시옵소서. 나이가 늙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막상 이것이 딱 메타 초월적인 현상이 만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싱크
하나님의 말씀이 싱크 선포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는 어떤 걸 취한 거예요? 오 마이 갓. 세상에 이런 일이 놀라워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여겼어요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도 사가랴의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났나요? 그렇죠? 초월적인 일이요. 새로운 개념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그 삶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도 최소한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게 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6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기초예요.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나누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왕들의 모든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기준은 정치를 잘했냐, 군사를 일으켰냐, 경제를 살렸냐, 문화를 부흥하게 만들었냐, 백성들을 굶지 않게 만들었냐, 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냈느냐, 이게 표준이 되지 않아요. 모든 40명의 왕들의 표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법도, 율례, 규례. 너 하나님 말씀대로 했니? 말씀대로 하지 않았니? 이것이 왕들의 평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어떤 사역을 많이 했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 많이 돌아다녔다. 싸돌아다녔다. 저처럼. 막 엄청난 사역을 했다. 많은 병자를 고쳤다. 많은 축기를 했다. 많은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살렸다. 많은 사람들을 건면했다.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니?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물론 집중적으로 읽고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번 주 몇 장까지 읽는 거죠? 감사합니다. 7장까지 읽는 거예요. 물론 성전이 완공이 안 돼서 아쉽지만 기대하세요. 다음 주에 완공될 거니까. 네, 지금 막 성전을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네, 저는 사무엘 상하도 읽고요. 저는 열왕기 상하도 읽고 오늘 하를 읽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물론 1장에서 6장까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성경을 막 시간 되는 대로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이거 문제 낼 때 약간만 비틀면 되게 어렵겠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 말고요. 신앙과 믿음에 교훈되고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건전한 문제를 내면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두 문제 가지고 재밌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약간 전체 방향이 여러분 성경 왜냐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이게 또 쉽고 막 좁고 막 이러면 좀 많이 꽈도 되죠, 그렇죠? 근데 하여간 여러분 어떻게 문제 낼지 모르겠어요. 이제 첫 번째가 늘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말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할 생각도 말고 그냥 이렇게 하여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런 거. 괜히 법궤가 있는데 가로는 10규빗이요. 그럼 세로는 몇 규빗입니까? 이런 걸 낼 수도 있어요, 누가. 그렇죠. 내 송소는 50규빗이요. 이런데 그 정방형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읽으면서 막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가면서 막 이렇게 막 해보니까요. 하여간 예를 들어 약간 살짝 비틀으면 충분히 어려운 문제가 막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아비야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그건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비야다인가요? 아비야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는 몇 번째 아들입니까? 그게 중요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하여간
뭐 하여간 문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내는 겁니다만, 하여간 문제를 건전하게 어떤 은혜가 좀 많이 끼치는 쪽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뻔히 볼 수 있는 걸로. 근데 어쨌든 문제는 성경을 읽으면 다 안다. 뭐 그쵸? 자꾸 읽으면 보일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읽으니까요. 야, 이거 문제 내면 좋겠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짝 비틀기만 하면 무지 어렵겠다 이거. 일단 분량이 많아요. 예, 분량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다음에 할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왕상 1장에서 다윗이 늙었습니다. 대신들이 그를 위해서 여자 한 명을 청거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건 다 알겠죠? 아마 다 문제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느냐가 이제 문제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는 몇 살일까요? 뭐 이런 거. 나이도 나오나요? 나이는 안 나옵니다. 네, 그냥 동정여,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모르는 젊은 처녀인데 20세 미만이라고 이제 어떤 자료에는 나옵니다. 제가 이제 메타싱크라고 하지 않으면 정말 설교로 나눌 수 있는 그 말씀으로 풀어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얘 보면 얘가 보이고 얘 보면 얘가 보이고 막 해서 야, 이거 참 신나겠다라고 생각도 막 하면서 어쨌든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제 군대 장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건 아주 건강한 문제일 수 있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 근데 하여간 그런 거, 네, 하여간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면서 나름 재밌게 한번 내보시는데 너무 생뚱맞은 문제는 지양하시라는 거예요. 두 개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들으면서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막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면 아니 되옵니다. 그냥 성경을 많이 읽으면 뻔하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알면 신앙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문제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장에 한 두 문제에서 어떤 건 세 문제 내서 한 20문제 정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난 좀 더 내고 싶다 그러면 한 25개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그냥 문제 내다 보면요, 요거 아쉬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준비가 안 돼서 문제 적게 낼게 그러면 굉장히 제가 눈총 줄 거예요. 물론 안 보이겠지만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시작하자마자 성경 시험을 치를 겁니다. 성경 시험 거기 나 이미 강구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에서 25문제 일단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성경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테스트니까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안 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 문제를 내라고 외주를 줬어요, 외주.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목사고시 치듯 한번 문제를 내봐라. 예, 그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 하나 이제 팁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당일날 이제 공개를 할 겁니다. 하여간 이제 시험 보는데 성경을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세요. 제가 딱 봤더니 암송할 만한 게 있긴 한데 야, 이거는 통째 외우는 거는 이번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통째 외우는 거를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실 분 있으면 기적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 시험이 변별력을 좀 가르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물론 이제 암송하면 좋을 만한 구절들이 또 찾아보면 많아요. 그렇죠? 1장에서 7장까지인데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막상 외우다 보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비슷한 게 많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슷한 거 외우다가 서로 꼬일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야, 이거 꼬이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면서 말씀에 심취해서 아주 막 어떻게 더위가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이번에 하는 성경 퀴즈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우리가 20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요. 그는 의인이었어요. 그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는 매일매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와서 메타싱크의 영역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는 18절에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18절 안 읽었죠? 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풀어지니까 그 경건했던 사람이, 그렇죠? 그 흠없는 사람이, 그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흠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도 메타싱크가 풀어지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요? 이게 새로운 개념이 뭐예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루어진다고요? 뭐 이렇게 어떤 게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누구한테 볼 수 있어요? 샤가랴에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역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 있고 열려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열려지기 전에 이미 이 이제 제목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이 예방주사처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전혀 새로운 것을 딱 들어도 이건 우리가 오늘날은 분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이건 제가 한 번도 이걸 시리즈로 나눈 적은 없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분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이제는 메타싱크 안으로 충분히 들어갈 줄 아는 그런 준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싱크가 뭔지를 성경을 그냥 뭐 아무데나 피면 메타싱크가 나올 수 있죠. 물론 다 나오는 건지 제가 찾아본 적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신약으로 메타싱크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떤 걸 보여줄까요? 했더니 저는 누가복음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누가복음으로. 왜냐하면 저는 메타싱크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막 생각나지 안 찾아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거죠? 그런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안진뱅이를 딱 본 다음에 전혀 새로운 개념의 생각을 그가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게 메타싱크예요. 현실에서 전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버려요. 그러면 그런 일을 베드로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야, 나는 네가 원하는 건 줄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건 너에게 줄 수 있는데 너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와우! 이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영의 인도함 받기 전에는 메타싱크의 영역을 베드로가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가 순종할 때 한 번 행한 적은 있어요. 그게 나중에 볼 것인데 시간 되면, 거기까지는 오늘 안 나갈 것 같은데, 그게 누가복음 5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발맞들어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어떤 영역으로 자기를 던져버렸어요? 메타싱크의 영역, 새로운 개념의 영역으로 자기 자신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던지니까 어떤 결과가 맺어졌어요? 와우! 내가 분명히 발맞도록 8시간 수고하고 이랬는데 아무 결과가 없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해가 뜨고 오면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그것도 이렇게 그늘진 것도 아니고 가도 아니고 가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뭘 명했어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 한가운데죠. 몰라, 한가운데로 한번 생각합시다. 꼭 그런 건 아닐지 몰라요. 근데 하여간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하고 부닥치는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영역에, 메타 영역에 초월적인 영역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그걸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금과 은은 없어. 근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단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지금 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싱크예요. 초월적인 믿음의 영역이요. 그래서 메타싱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이걸 제가 하나로 만들까 하다가 그냥 3개로 펼쳐놓은 거예요. 믿음, 순종,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타싱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음의 초월적인 영역이에요.
순종의 초월적인 영역이요, 사랑의 초월적인 영역이 메타싱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개념이 딱 정리가 되면 이제 이거 쉽게 여러분들이 이 영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결코 어려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돌다리를 두들려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안 가본 길을 가세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길을 내는 자가 되세요. 길을 만드는 자가 되세요. 아멘. 그게 메타싱크입니다. 성경으로 또 보여드려야 되죠. 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한 여인의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여, 내게 이제 하나님의 31절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 위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34절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사옵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다시 천사가 말합니다. 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나시리는 거룩한 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했던 그 여인이 두 번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어떤 말로 화답을 하고 있나요? 3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냈는지 아십니까? 그는 의인이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동정녀,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요셉, 다윗의 후손, 요셉,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여인이었어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왜 하필은 마리아를 하나님이 찾아냈을까요? 그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초월적인 영역을 믿음으로 취할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딱 두 마디 하는 거예요. 두 마디. 근데 어쩌면 딱 한 마디 하는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와우! 놀랍지 않나요? 그는 장님이 되었다, 그는 벙어리가 되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가랴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건 오늘날 마지막 때 주의 신비한 은혜와 마지막 때의 계시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돌파할 사람들은 어떤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사가랴처럼 의롭게 살아요. 경건하게 살아요. 흠이 없이 살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졌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어? 18절이요.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건 뭐예요? 불신이잖아요. 20절 이걸 뭐라고 말을 해요?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38절 이 여인은 오히려 뭐라고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사람. 이 개념이 확실합니까? 이것이 확실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 주인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 미치고, 이렇게 하면 괴롭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고,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영적 보시녀, 하나님이 그 여인은 잘 안 써요.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나야 사람이 없지 뭐. 성도가 작으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결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까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요. 뭐 이거 하고 자꾸 뭐 핑계와 이유를 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랑 진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유를 안 대야 돼요. 뭐 이렇게 이유가 많아요. 그쵸? 평상시 때는 쓸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할 때 그 인간하고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제 승질머리가 그렇거든요. 예. 오래 있어서 다 아시잖아요. 그쵸? 까칠한 거. 예. 아무 일 없을 때는 제일 부드러워요. 그럼 여러분은 아무 일 없을 때도 부드럽죠? 여러분들도 무슨 급한 일 생기면 까칠하지 않나요? 나만 이상한 놈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일 그렇게 하자고요? 요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주의 종이니, 난 주의 여종입니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너무 멋있잖아요. 그 다음날 뭐라고 고백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뜻이지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그하고 씨름하는 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메타싱크라고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에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환난과 정서적인 또는 생각적인 또 환경적인 여러 가지 건강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모든 걸 하나님이 흔들어서 우리를 단련시킬 거예요. 이걸 연단된 금을 만드는 과정.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할 거예요. 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각기의 길로 가는 게 왜 필요할까요?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는 종이 되기 위해서 각기의 길로 가는 것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게 어떤 계시, 어떤 은혜, 어떤 걸 줬다, 어떤 하나의 음성을 줬다, 뭐 레마를 뭐 줬다. 그러면 자꾸 그것을 어떤 걸 손해 본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걸 눈 뜨고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얘는 내 음성으로 듣고 이걸 행동하네.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방치한다고요?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행동하잖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셔요. 내가 너를 쭉 지켜봤다. 그러나 너는 이것이 내 음성으로 알고 그대로 행동했느니라. 그러나 사실은 너는 내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다. 지금부터 내가 너를 훈련할 것이다 하면서 한 번 가르쳐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실패할까요? 그렇죠? 실패 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아니까요. 실패 이유를 아니까요. 왜 내가 실패 이유가 뭔지를 그냥 아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오면 모든 이유가 분별이 돼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아요. 왜?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인데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뭘로 성령이 이끌어 갔나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게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 시험에 예수님을 더 이상 흔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마음, 이것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걸 우리에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어디로 파송하는 거라 그랬어요? 납달리 땅과 스불로 땅, 우리가 말하는 갈릴리로 파송한 거예요. 갈릴리, 좀 더 좁게 말하면 가버나움으로 파송한 거예요. 거기서 3분의 2를 사역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가장 어두운 땅이에요. 가장 죄악이 많은 땅이에요. 가장 문화적으로 혼돈하고 더럽혀진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완전히 취급하지 않는 땅이 어떤 땅일까요? 네, 그 갈릴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땅에서 누구를 불러요? 그 땅에서 잔뼈가 굵은, 잔뼈가 굵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으로 그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에서 휩쓸려서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처음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두움 가운데서 그들에서 구별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좋잖아요, 경주. 우리 너무 좋잖아요, 대구. 우리 너무 좋잖아요, 서울. 그렇죠? 이 좁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아멘. 환경은 우리를 뭐 하는 걸로 하나님이 허용한 걸까? 연단하고 단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다듬어 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여기고 사세요. 할렐루야. 두 다리 쫙 펴고, 더우면 에어컨 키시고, 참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 요새 뭐 다 가르쳐 주잖아요. 전기세 많이 안 나오는 법. 껐다 켰다 하지 말래. 더 나오는데 껐다 켰다 하면 일정한 온도를 딱 유지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예, 불 좀 켜고 살고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한 30 몇 년 사니까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저는 요새 하여간 그런 거에서 이제 많이 이제 제가 30여 년 살다 보니까 길들여졌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메타싱크를 생각할 때 너무 하여간 좋습니다. 좀 더 보고 저기 이제 왕상으로 가야 되는데 요점 보고 넘어갈까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보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왕상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어쩌면 한번 보죠 뭐.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을 보는데 이게 메타싱크네 라고 저는 딱 왔어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이게 메타싱크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낼 사람을 못 찾아냈을까요? 그들은 너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에 얽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초월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됐다, 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어느 땅으로 보내지 못하고 어디로 보내요? 저 시돈과 두루라고 하는 그 시돈이요. 그 아합이 살던 그 땅, 우상이 있었던 그 땅. 근데 한 가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가부라 그런가 봐.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는 막 세상의 모든 한파를 막 이겨내 가지고 우리가 전공법으로는 안 돼. 우리는 막 이렇게 넉비공처럼 되는 대로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요?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땅에 있는 그것도 가부인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그를 공개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열왕기상 17장, 물론 이거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다시 찾아서 다 읽어봤어요. 17장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럼 8절에도 16절에도 뭘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랬더니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 가운데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메타싱크. 이게 메타싱크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그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거죠? 여러분 준비됐죠? 두려움이 있으면 그거 버려야 돼요. 염려되는 거 그거 버려야 돼요. 근심이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는요 우리 메타싱크로 안내하는데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런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뭘 했어요? 믿어요.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이 말을 믿어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죽을 거다. 먹고 죽을 거다. 근데 이 여인이 믿어요. 처음 본 나그네를, 처음 본 남정네를, 처음 본 아저씨를. 그 뭐 선지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알아요? 모르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왔는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뭐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방, 응? 그렇죠? 아사라 북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근데 그 여인이 와서 그 선포하는데 그걸 그냥 믿어버려요. 믿음으로 취해버려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와우! 그 이후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메타싱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거죠? 준비될 거죠? 같이 가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보여주는데, 또 한 사람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그의 후계자죠.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떼예라고 말합니다. 자, 엘리사떼 27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이름이 나아만이니까 나야 되죠. 자, 근데 보세요. 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문둥병에 나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 엘리야 시대에 물론 예수님은 문둥병 뭐 호닥에 고쳤죠 뭐. 근데 보세요. 그 시대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문둥병에 걸렸는데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명도 믿지 않아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는 걸 안 믿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메타싱크를 풀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불신이니까. 근데 그 시대에 이 메타싱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나아만이요. 그는 장군이었어요. 그는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 성경 찾아가가지고 성경을 앞뒤로 쭉 읽어보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왕이, 그때 이스라엘 왕이 9대 왕인, 아니요 9대 왕이 아니고 9대 왕이 맞네요. 9대 왕이 요아람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네. 나만 얘기할게요. 그는요, 우리 땅에 가면 좋은 강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요단강이냐는 거죠.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그는 어떻게 해요? 메타싱크를, 새로운 생각의 개념을 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나아만이었어요. 저는 그 문구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자, 몇 번 들어갔어요? 7번 목욕하라. 나왔어요. 문둥병이 났던 흔적이 어떻게 사라져 버렸어요?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히 어린아이 살처럼 연하여 졌더라. 와우. 그냥 그 나만 장군의 어떤 그 나이가 뭐 40살이다, 40세의 피부로 회복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회복됐다고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됐다는 거예요. 와우. 전 그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네. 내일은 이제 60인데 제가 60으로 재생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와우. 재생은 7살. 네, 오늘 아침엔요. 내일 아침 오기 전에 다 나버려요. 얼마나 어린아이들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난 그 단어가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하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메타싱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역을 오픈해 놓으세요. 이것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될지어다.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될지어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지어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생활에서 내게 들어오게 될지어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곳에 이 역사가 흘러가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이게 메타싱크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저희 교회 시계로는 10시 9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15분에서 15분 정도 쓸 수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걸 나눠봅니다. 처음에 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런 걸로 1 나눴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이게 이제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제목이었어요. 이게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메타싱크로 볼 때. 왕들이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왕들을 원했냐, 어떤 이런 개념이고, 이걸 우리가 메타싱크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는 거죠. 자, 먼저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어제 첫 번째 나눴던 사울 왕이 실패했어요. 네, 그리고 결국 그는 뭐에 실패했다 그래서 첫째, 그는 예배에 실패했어요. 두 번째 뭐에 실패했어요? 그는 순종, 즉 믿음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세운 것을 후회하고 내 왕이 길리라. 근데 이제 왕이 바뀔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먼저 16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시대의 최고의 영성의 사람이고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보다 더 바라보는 시각이 더 좋은 사람이 사무엘에 봐서 사무엘 그렇다 그러면 누가 반기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 시대 최고의 분별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히 사무엘이 무슨 말을 얘기하면 뭐라고 대꾸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를 교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그를 세우시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랬던 사무엘도 무엇을 먼저 봤어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뭘 봤다고요? 거기 나오잖아요. 7절 용모와 키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용모와 키는 뭐였을까요?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죠. 왕이 없어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뭘 구했어요? 우도 이방인처럼 이런 키와 이런 용모를 가진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워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사울 왕. 그게 키와 용모를 봤어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은 하나 더 봤죠.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근데 결국 그들이 요구한 건 뭐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줬는데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외모는 왕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야만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러 기름 부으러 갔는데 첫사람 엘리압이 딱 걸어오는 걸 보고서 뭘 봤을까요? 외모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못생겨도 맛은 좋아.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아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내가 내면이 갖추어져 있으면 내 나이, 내 성별, 내 출신, 나의 어떤 과거, 자라는 배경, 상처, 아픔, 옛날에 했던 죄악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외모를 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의 시각은 뭐에 끌려요? 외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출신이니 무엇을 했는지 이력을 중요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도 이제 인사하는 분들이 이력 보고 뽑아요? 인성 보고 뽑으려고 그래요. 인성 보고 뽑으면서 그래도 실력이 좋으면 낫지 이러고 뽑아요. 모르겠어요. 내가 인사팀장은 아니고 인사 뭐 하는 것도 아니라서. 근데 약간 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을 한번 지금 보는 거예요. 다시 이제 7절 그 다음 거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시각은 뭘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이요. 우리는 중심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영의 인도함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제 방학 기간입니다만 서울에 어떤 분이 떠나갔을 때 제가 이제 혼자 시간들을 보내면서 생각한 것 중에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 5명 중에 잘못 봤나? 그걸 내가 다시 복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잘못 봤나?
내가 잘못 봤나? 물론 나도 잘못 볼 수 있죠. 뭐 나라고 완벽하다고 나는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나도 수없이 실패할 수 있어요. 100% 인정합니다. 근데 저를 복귀해 봤다고요. 요 얘기를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한번 스스로 하는 건데요. 근데 그때는 잘못 봤을까? 그때 내가 자매를 장으로 세웠어야 했는데 그랬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혼자 생각하는 게, 이게 누구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엔 그래도 아니었어요. 왜? 그는 속이, 제가 볼 때는 전혀 하여간 저는 그를 장으로 세울 수 있는, 이게 하여간 그 당시 저렇게 할 때는 나에게는 이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적으로 보면 훨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간 내가 하여간 뭘 같이 뭘 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활용하기 하여간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간 여러 가지 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때 한참 제가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제 마음속에는 그냥 장이 그랬어요. 근데 이쯤 해가지고 이제 이런 환경이 만나니까 나름대로 씨름하다가 이제 하여간 뭐 때문에 하여간 했겠죠. 하여간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도 안 좋은 이유를 자꾸 들으면 잊어버릴까요, 내가요? 나도 기억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게 훨씬 낫지 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복귀 한번 해본 적이 있다고요. 복귀를 한번 해본 적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알던 사람이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불완전하니까. 그런 것처럼 사무엘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보냄받고 기름을 부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뭘 가지고 보나요? 그렇죠? 그 시대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분별력. 근데 그런 분별력이라고 하는 걸로 뭘 봤어요?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한다고 생각하지 마. 책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한 대 얻어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뭘 보지 말라 그랬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스스로 낙담, 좌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나를, 마치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여기겠지, 그렇게 여러분의 스스로 그런 선을 긋지 마세요. 아멘.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베드로가 3번이나 대놓고 부인했어요. 그것도 쌍욕하면서.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요, 더럽게 부인했단 말이에요. 더럽게. 그럼 이걸 우리는 평생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부인한 놈, 더럽게 부인한 놈, 아주 나쁜 놈의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평생들을 욕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저런 사람을 다시 중용한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떠나갈 사람도 있어요. 나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참아 이래가지고. 아니, 다른 거 참으면 그것도 참아야지. 꼭 그렇게 약간 자기 살구멍 만들어 놓고 그러더라. 사람이 그렇게 약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물었을까요? 2번째,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낙담한 사람이 있을까요? 3번째, 전도대 사람들이 야, 내가 그때 베드로 부인할 때 내가 바로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증이냐, 이런 사람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각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사님, 각오가 뭐가 있는지 난 모르니까 그냥 찍어보는 거야. 또 너무 근데 왜 이렇게 놀라고 그래요? 주사님, 각오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내가 이제 우리 장로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끔 얘기하다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사항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건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렇죠? 저
우선 대표적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못 쓰는 게 아니고요. 뭘 본다고요? 중심이요. 난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그가 사울로 그가 바울로 살 때, 예, 그가 바울로 살 때, 이제 변화되게 된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예, 사울로 살 때, 예, 그러네요. 예, 사울로 살 때, 예, 사울로 살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렇죠? 정말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개였어요. 예, 그는 아주 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를 개로 여전히 기억할까요? 그렇죠? 그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 개였나요? 멍멍 개였나요? 괜찮죠?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메타싱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메타싱크는 다른 거예요. 1절 봅니다.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왜 이새에게 보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는 이 단어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새에게 있는 여러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이미 보았대.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봤는데 아버지는 그를 뭘로 봤다고요? 그렇죠. 예, 없었으면 좋은 아들. 내 곁에 두기 껄끄러운 아들. 세 번째, 아들로 인정하기에 너무나 껄끄러운 아들. 그래서 그를 어디로 보냈어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양팀에 멀리 떠나 그걸로 지금까지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이새의 그 여러 아들 중에 그 취급받지 못하는 아들을 뭘로 봤어요? 하나님은요? 왕이요. 다음이 왕이요. 근데 아버지는 그를 뭘로 보는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하는 아들이요. 형제들은 그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렇죠? 동생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종꾼 중에 하나로요. 막내라고 봐줄까요? 아니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그다음에 짐승에게 찢겨 죽였으면, 양치다가 어떻게 잘못돼 죽었으면, 이렇게 취급받았던 아들이 누구였어요? 동생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자아를 좀 한번 추스릅시다. 다 잊어버리고 괜찮죠? 이렇게 몸을 추스려. 하나님은 나를 이세의 많은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아들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가져야 합니다. 사울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480년 동안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몇 년간이요? 약 480년간. 이런 건 적어 놓으세요. 사울왕부터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물론 그 이후에 뭐 여호야긴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왕정 시대가 끝난 거니까 왕정 시대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480년 왕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971년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 멸망이 586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 한 48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열왕기 왕에서 주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 하나만 더 마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열왕기에서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의 준수에 따른 복과 저주. 율법 준수에 따른 복과 저주.
이것이 열왕기서의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준수에 따른 복과 저주. 그래서 왕들의 선, 악, 흥, 망, 성세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치, 군사, 윤리적 측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들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대한 신실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 즉 열왕기 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부분을 주로 다룰 거예요. 어떤 그 짜투리를 다 잘라 버릴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과연 이 메타싱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이제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메타싱크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이제 이해가 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모르면 나중에 교제하다가 또 있다가 제 뭐 문자를 주든가 아니면 이야기를 해준가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메타싱크를 또 다른 측면으로 자꾸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르면 자꾸 물어보시면 되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메타싱크가 확장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들, 보물들을 마음껏 담겨지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